우리 오늘 시편 133편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짧은 세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할게요. 시편 133편 1절로 3절. 요즘에 제가 시편을 필사하면서 은혜가 너무 큰데, 목사님이 주일날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필사자들 계속해서 늘어나길 원하고요. 함께 다 필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거 시편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그 마음이 더 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너무 큰데 이렇게 함께 필사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본문인 시편 133편은 제목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전체가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편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각 장마다 이렇게 표제라고 불리는 제목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이지만, 어떤 제목들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또 다윗의 기도, 또 어떤 제목은 솔로몬의 시, 아삽의 시, 고라자손의 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안식일의 찬송시 등등 각각의 제목들을 표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이렇게 시편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편은 제목이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15편 중에 4편인 122편, 124편, 131편, 133편에는 다윗의 시, 곧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기하므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15편 중에 4편은 다윗이 지은 노래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오늘은 그중 다윗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4편의 노래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마지막 노래인 133편을 이제 공부하려 했는데, 그 전에 먼저 나머지 다윗의 노래 3편도 보아야만 연결될 것 같아서 함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왔던 세 절기인 6월절, 77절, 초막절 때 각처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몰려든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한 달을 여행한 사람도 있고, 2달을 여행한 사람도 있고, 일주일을 여행한 사람도 있고, 2주일도 여행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이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을 먼저 성전에 도착하기 전에 노래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특별히 그 중에 다윗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예배자의 삶과 축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다윗의 첫 번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2편 1절로 9절 보겠습니다. 1절로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노라.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다윗, 드디어 또 예배하는 날이야. 가자. 그러자 다윗은요 너무 기뻤다는 거야. 너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자. 오늘 예배하는 날이잖아. 누군가 말하면 벌써? 또? 참 날짜도 빨리 가는구먼. 혹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와, 또 예배하는 날이네. 기뻐 어쩔 줄 모르십니까? 다윗은 왜 예배로의 나감이 그토록 기쁠 수밖에 없는지를 2절 3절을 통해서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민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다윗은 예배의 자리에 대한 기대와 그에 따른 감격을 가지고 마침내 도착하게 된 예루살렘을 보고 탄성을 지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러분이 보는 개역개정에는 제가 보는 데는 조미라고요. 여러분이 보는 개역개정에는 잘 짜여진 성읍이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다윗이 바라본 예루살렘은요. 정교하게 잘 짜여진 완전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잘 짜여진의 원어적 의미는요. 연합하다, 서로 견고히 연결되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건물들은 느슨하게 배치되지 않고 이렇게 빈틈없이 잘 배치된 도시였습니다. 저희도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보니까 너무너무 촘촘하게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하지만 다윗의 이 탄성은 예루살렘의 외형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기에 즉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어디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즉 다윗의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즉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라는 탄성은 피조물인 자신이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공간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이 그러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배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4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예배드리라는 말씀이죠.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자,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당신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에게 친히 내려오셔서 그 완전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연합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연합은 다른 말로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해 죄로 물든 불완전한 인간과 만나 연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과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육의 온전한 회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정녕 잘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4절 5절 봅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자, 판단의 보좌, 다윗 집의 보좌. 이 말은
여호와만이 우리의 재판장이시며 여호와만이 공의로우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즉 예배에 나가기 전에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분하고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정신이 복잡해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 즉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내가 그분의 마음을 가졌는데 연합했는데 무엇이 그리도 억울하고 무엇이 그리도 분하고 무엇이 그리도 복잡하고 무엇이 그리도 속상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십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분과 연합하게 되면 다 주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일이지. 너무 복잡해서 예배에 나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예배에 나왔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나왔는데 그분이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게 되면 다 주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일이야. 깨달아지면서 다 용서가 되고 다 허물이 덮어지고 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하며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성전으로 올라가는 예배자들을 향해 또 특히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며 노래합니다. 6, 7, 8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즉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되 평안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평안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즉 샬롬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편안함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 그분 안에 있기에, 전능자 하나님 손 안에 있기에, 그분 품 안에 있기에 누리는 놀라운 평강을 의미합니다. 즉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샬롬 공동체입니다. 다윗이 노래하듯이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즉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잘 짜여진, 그것의 원어적 의미가 뭐라고요? 연합하다, 서로 견고히 연결되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영적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또 모든 성도가 바로 이 견고히 연결된 샬롬의 상태에 있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샬롬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하나 될 때에 주님과의 연합도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또한 다윗이 노래하는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의 또 다른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나는 너무너무 사모함으로 예배하러 성전에 달려 나왔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 안에 각각 지체가 연합하여 샬롬의 상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의 죄를 모든 이스라엘의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즉 교회 공동체의 평안, 즉 견고히 연결된 하나됨의 샬롬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는 정말 많이 기도하는데 정작 교회 공동체의 샬롬을 위해 기도하는 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에서 즉 교회 공동체에 모여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는 우리 개개인의 생명줄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이렇게 지어 부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구하는 평안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며 또한 우리 개개인의 삶에 형통과 복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부메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갑니다. 시편 124편입니다. 시편 124편 1절로 8절 또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자, 이 시편 124편은요 쭉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써내려가다 보면은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이 계속 떠오르는 시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이 다윗의 노래는 내가 드렸던 예배를 통해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어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님과 연합했기에 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었노라는 선포의 찬양입니다. 자, 제가 1절부터 5절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지금도 늘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자,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고요하고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요 늘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늘 해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암송하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입니다. 야곱은요 이스라엘 되기 전의 일이잖아요. 아직 부족한 때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너 기억하지?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매 예배 때마다 자신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이 두려워 말라시는 영의 음성, 그리고 예배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원수들의 공격에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고 내 영혼을 안전히 지킬 수 있었노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자, 6, 7, 8절 봅니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자, 다윗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저희 이해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정말 시지만 참으로 너무 구체적인 정말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즉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원수들의 이에 넘겨진다는 거야. 그래서 지근지근 씹힐 것이라는 거예요. 넌 끝났어. 소망 없어. 언제까지 이런 기다리는 삶 살아갈 거야? 포기해. 입을 넓게 열라고? 아니, 그거 네 비전 아니야. 차근차근 씹는다는 거야. 그러나 주님은 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어 우리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야. 다윗이 그것을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끔 예배의 대표 기도자들이 이런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듣잖아요.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힘으로 이번 한 주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주를 보내고 다음 예배로 나오면서 우리를 저희 이해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늘 힘주시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로 원수의 올무를 끊어내게 하시며 또 우리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당당히 찬양하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으로 올라가며 오늘도 또 예배를 통하여 자신을 말씀으로 만나주실 여호와를 기대하며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다음은 다윗의 세 번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이 짧은 한 절에서 아니하고 아니하오며 아니하나이다라고 부정어를 3번씩이나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굳은 결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의 진짜 속뜻은 그럼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 눈이 높아지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싶었다는 것, 높아지고 싶었다는 것, 그것은 내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의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고 싶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힘쓰고 싶었던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지금 다윗이 말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싶었다는 고백이에요.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은 일을 의미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한마디로 나의 소명이 아닌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하기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듯이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괴롭히던 사울왕을 죽일 찬스가 왔을 때 그의 마음은 사실은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임을 알기에 그리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부하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많이 말하잖아요. 그죠? 부하들에게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또한 다윗은 권력으로 치자면 자신에 비해 개만도 못한 자신의 부하 시므이가 감히 왕인 자신을 저주할 때 사실은 왕인 자신의 권력으로 그를 단번에 처치해버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기에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향해 또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로 나를 저주하게 하심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무 자신 있는 거 하나님 나 이렇게 버틴 거 아시지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리고 이어 다윗은 그 일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노래합니다. 2절 3절 볼까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젖된 아이, 다윗은 남자인데요. 참 세심한 것 같아요. 이게 성령님의 지혜거든요. 젖된 아이는요. 젖을 먹는 갓난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갓난아이들은 젖에 대한 강렬한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갓난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젖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어떤 아기든 때가 되면 젖을 떼어야 할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아이들은 어때요? 우리 사무엘은 그나마 쉽게 젖을 뗀 편이긴 하지만 젖을 뗄 때 몇 날 며칠을 젖을 달라고 슬퍼하며 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모든 아이들은 스스로 젖을 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젖을 뗄 때 아이는 최초로 분리의 아픔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는 엄마로부터 최초의 분리 내지는 거부를 당하면서 성장을 향한 고통을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때쯤이면 아이는 이제 제 발로 걷기 시작할 때가 이제 일반적이에요. 물론 뒤뚱거리면서 이제 자주 넘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젖된 아이는 태어나서 최초로 홀로 서기를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때는요 별로 크게 여겨지지 않을지 몰라도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그들의 말에 의하면요 당하는 젖된 아이의 입장에서 이 기간은 힘들고 외롭고 슬픔을 느끼는 참으로 어려운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엄마 젖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 이제는 혼자 걸어 다녀야 돼. 넘어지고 엎어져도 엄마는 혼자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무언가 홀로 서기를 해내었을 때 엄마는 아이에게 아낌없이 칭찬을 부어주며 꼭 안아줍니다. 우리 사무엘도 걷기 시작하면서 기저귀를 얼마나 쓰레기통에다 잘 갖다 버렸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온 가족이 막 너무 잘했다고 최고라고 막 박수를 쳐주고 잘했다고 그러면요 꼭 어디로 가냐면 엄마한테 달려가서 안겨요. 엄마가 안아주는 거야. 그때부터 아이는 더 이상 엄마 젖이 아닌 엄마 품 안에서 고요와 평온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고요함과 평온함은 바로 이 순간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말하는 거예요. 엄마 품에서 최초로 분리를 경험하고 갓난아이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을 처음으로 거절당하고 이제는 힘들게 홀로서기를 하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다가 무언가를 해내면 마침내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엄마 품에 다시 안길 때 이 젖된 아이는 이 평온한 순간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갓난아이 때는 엄마의 젖을 빠는 것만으로 만족했어요. 그것이 전부였어.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엄마의 젖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야. 더 이상은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엄마 자체로 만족합니다. 젖을 주지 않아도 이제부터는 엄마 껌딱지가 되는 거야. 지금 이제 우리 사무엘이 그 껌딱지 시기인데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엄마의 품에 있음 같은 고요하고 평안함을 하나님의 안에서 찾고 또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참 놀라운 이게 정말 시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이 어떻게 남자가 아이를 젖을 먹여보지도 않았는데 이 젖된 아이 같은 게 표현을 하는지 참 놀랍습니다. 시편은 때로는 다윗은 때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순간에도 이토록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침묵하신 하나님을 향해 갓난아이를 성숙케 하려는 엄마의 마음이 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기억하며 늘 고요함과 평온함을 유지하려 몸부림치며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자신의 중심에 주님이 깊숙이 들어오셔서 그 젖된 아이와 같은 고요함과 평온함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 자기를 붙잡아 주셨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배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들을 향해 다윗은 자신의 간증을 담아서 이렇게 외칩니다. 3절이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분이면 된다. 그분만 바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지금 또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 위해 지금 성전으로 향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자, 이 세 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다윗의 노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윗은 시편 122편을 통해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피조물인 우리가 또 죄된 우리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예배자들은 감사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며 그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과 또 그들과 함께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서로 견고히 연결된 샬롬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또한 그것은 나의 평안과 형통과 복을 위함이라고 노래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시편 124편을 통해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주중의 삶 속에서 공격해오는 악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강력한 능력이며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은 다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만 있다고 노래합니다. 또한 다윗은 그의 세 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시편 131편을 통해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주시는 나의 하나님은 견디지 못할 것 같은 폭풍 같은 상황에서도 나로 젖된 아이가 누리는 그 고요함과 평온을 누리도록 나를 안아주시는 나의 영원히 사모할, 또한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사모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노래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가장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다윗의 마지막 노래이자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이거를 좀 나누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사랑의 불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시편 133편 1절로 3절, 1절부터 제가 봅니다. 다윗이 노래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자, 형제 누굴까? 지금 우리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의 형제는 당연히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를. 그런데 다윗이 지금 무엇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의 관점은 당연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의 모습이 그토록 아름답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합하여 동거함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다 하시는 것일까?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치라는 단어와는 좀 다른 말입니다. 연합은 서로 다르지만 한 목적으로 모여서 그 목적을 위하여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동거라는 개념 역시도 연합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동거의 개념은 더 나아가서 연합을 넘어서 운명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는 같은 결과를 가지는 결과 공동체, 그 결과 공동체의 개념이 동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거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우리로 생각하게 해요? 부부 공동체, 결혼 관계, 가족 관계. 그렇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 가정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이제 오늘은 중점적으로 이제 교회를 봅시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은요, 몇 명 안 되는데도 서로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좋아하는 성향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심지어 이제 정치적인 얘기가 또 나오면 정치적인 견해까지 다 달라. 우린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다만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다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살면 우리도 사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병들면 우리도 병드는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시편 122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연합하여 동거함의 히브리어는요 야샵이라고 하는데 이 야샵이라는 말은요 모두 함께 앉아있다, 다 같이 함께 머물다 라는 의미를 갖춥니다. 남미의 페루에 가면요 마추픽추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이것은 어떤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았던 잉카의 후예들이 스페인 군대를 피해서 2430m 고지되는 산꼭대기에 세운 도시를 말하는데 마추픽추라는 것은 공중도시 혹은 신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의 특징은 모든 건물들이 돌로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돌들, 때로는 모난 돌들, 그렇지만 그 돌들을 잘 다듬어진 돌들이 연결되어서 멋있는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접착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견고하여 튼튼히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함께 앉다, 다 같이 함께 머물다의 의미를 갖는 히브리어 야샵이 말하는 연합과 동거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서로 다른 크고 작은 돌, 모난 돌, 뾰족한 돌, 잘 다듬어진 돌들이 서로 어울려서 멋있는 건축물을 만들듯이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진 우리들이 서로 어울리고 맞물리고 보듬으면서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감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마귀가 이 하나됨의 공동체를요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틈을 이용해서 성도를 갈라놓으려고, 마귀의 이름은 쐐기예요. 쐐기는 갈라놓는 거예요. 본질이에요. 갈라놓으려고 이간질하며 서로 다투고 미워하도록 종용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자,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갑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 우리는 정말 견고히 연결돼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화가 나.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빨리 해결하는 거야. 빨리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이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보아스가 바다 여행 잘 다녀왔는데요. 떠나는 날, 이제 보아스가 우리 떠나는 날요, 새벽 6시 30분까지 이제 학교에 가야 됐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다 일찍 일어나서 이제 보아스를 배웅했어요. 그런데 그 전날 밤까지도 자기도 보아스 형아 학교까지 따라가서 인사해야 된다면서 꼭 깨워달라던 베니가요, 뭐 아무리 깨워도 뭐 이건 망부석이야. 끄떡도 안 하고 그냥 자는 거야. 아무리 깨워도. 그래서 이 녀석 이제 학교도 가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놔두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보아스가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일어나더니만 이제 그때부터 울며 불며 이제 심통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야. 왜 안 깨웠느냐? 난 보아스 형 떠나는 거 못 봤다. 그러니 난 오늘 보아스 형 없는 학교 안 가겠다. 그래서 막 한판 난리를 겪고는 이제 학교를 이제 갔는데, 드디어 이제 보아스가 오는 날이 되었어요. 갈 때 못 보았으니까 꼭 형아 도착할 때는 자기가 가야 된다면서 이제 엄마와 베니가 이제 시간 맞춰서 집에서 나서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이제 메일이 온 거예요. 바다에서 돌아오고 있는 버스가 6시 전에는 도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멀었으니까 베니야 집에서 기다렸다가 가자. 아마 학교에서 연락이 올 거야. 그리고 이제 아빠는 그 사이에 은행에 이제 볼일을 보러 갔는데, 은행을 가는 길에 보니까 세상에 6시도 안 됐는데 학교 앞에 보아스 버스가 도착해 있고 아이들이 내리는 것을 보고는 차를 돌려서 보아스를 이제 찾았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한테. 다시 그때부터 이제 우리 베니의 통곡이 시작됐어요. 그날 아주 우리 집은 난리 찢어지는 줄 알았어. 왜 나를 두고 갔느냐? 난 보아스 형 데리러 가야 되는데 다 나쁘다. 아빠 나쁘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고 우리는 기다렸는데 연락도 없이 버스가 일찍 도착한 거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니까 이건 울 일도 아니고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 이유는요, 베니와는 아무 상관없어. 안 들어. 집이 떠나라고 울고 불고 왜 날 두고 형아를 찾으러 갔냐며, 아빠는 또 나쁘다고 나는 또 못 봤다고. 그래서 이제 혼도 내고 달래도 보지만 방법이 없어. 그치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빠에게 이제 연락해서 어디 있냐 그랬더니 보아스 찾느라고 은행 볼 일을 못 봐서 아직 은행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길로 올 거냐 그랬더니 중간에라도 이제 보아스를 만나지 않으면 베니의 통곡은 끝나지 않을 거다. 그랬더니 이제 카지노 쪽으로 온다 그래서 베니에게 너 지금이라도 그럼 보아스 형 만나러 가겠냐 그랬더니 자 이제 가겠대. 그렇게라도 가겠대. 그래서 베니를 데리고 나서는데 웬일로 사무엘리가 따라가겠다고 울고 불고 해서 날은 너무너무 더운데 사무엘을 자전거에 태워갖고 베니는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카지노 쪽으로 아빠 차 만나겠다고 걸어가는데, 베니는요 여전히 울어요. 여전히 눈물이 끝이지 않아서 우리 왜 이런 일이 울 일이 아니다. 그만해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가 분명히 자기랑 약속을 했다는 거야. 형아 갈 때 못 봤으니까 올 때는 꼭 함께 데려가마. 약속을 해놓고 아빠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눈물을 그칠 수 없다는 거야. 그때야 조금 베니가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랬구나. 정말 속상했겠네. 아이니까 다른 거는 없어. 아빠만 나빠. 약속을 안 지킨 거야. 아빠 나쁘네. 정말 속상했구나. 그래도 사실 아빠 잘못은 아니니까 그만해라.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차를 만났었어요. 베니를 태우고 사무엘도 태우고. 저는 너무 지쳐가지고 이 자전거 내가 끌고 혼자 걸어갈게 그러고 집으로 걸어오는데요.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것이 만약 아이가 아니라 어른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다면 충분히 평생을 원수로 지낼 수도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베니는 어리니까 울고불고 땡깡 부리지만 여러분들 다 큰 사람이야.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 보면 겉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거시기 하죠, 그죠? 그리고 막 한 번 어긴 것도 아니고 막 2번씩 상대방의 입장과 형편은 뭐 들어볼 필요 없어. 상대 안 하고 싶어. 됐어, 너는 나에게 2번이나 생각도 없이 속으로는 나쁜 놈, 날 이렇게 2번이나 속이다니 하면서 충분히 이거는 미움의 발단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요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베니 같은 사람 많아요.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모난 돌, 뾰족한 돌, 울퉁불퉁한 돌들이 있을 수 있어. 그게 아니라니까 얘기 들어볼 필요 없어. 걔는 내 스타일 아니야. 됐어. 걔 2번 낚았어. 끝나는 거야. 안 들어. 그러한 자들과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 딱 하나예요. 그냥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럴 수도 있지. 다 무슨 사정이 있는 거야. 아이고 베니네 베니야.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면서 또 저분은 그럴 뿐이 아니야. 필시 무슨 사정이 있는 거야. 그렇게 이해해 주며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 주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라고 선포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동거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로 32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9절로 32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합하여 동거해야 된다니까. 모난 돌, 뾰족한 돌 다 모여서 오직 성령이라는 접착제로 우리가 모여 있어야 된다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누구만 다 알아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 교회에게 그걸 원하세요. 자, 잠언 1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누가? 하나님이시죠. 잠언 16장 7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아니 내 안에 다만 이 말씀에 대한 순종만 있다면 당연히 우리 공동체 안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는 그러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야 될까? 다윗은 이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축복이 부어지는지를 다음 절을 통해서 노래합니다. 자, 2절 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셔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누구에게 흐른다고? 아론에게. 아론은 누구예요? 제사장. 가장 먼저 주의 종에게 흐른대.
그래요, 여러분. 주의 종이 비실거려 보세요. 주의 종이 자빠져 있어 보세요. 우리 영적 공급 아무것도 못 받아.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연합하여 동거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갖고. 자 보세요.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주의 종에게 임하고 주의 종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부터 부어진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먼저 주의 종의 머리로 부어지면서 그 충만함이 어디까지? 그 옷깃까지. 어디까지? 온 성도들의 영 가운데로 충만이 부어지면서 온 교회가 거룩한 기름 부으심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합하여 동거함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영적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김강신 목사, 돌아가신 김강신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된 다음에 나는 어떤 목사가 돼야 되나? 그런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하셔서 보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들에. 근데 하나님, 이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인데 저는 전 세계에서 선교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목사님은요, 그 꿈을 이루고 돌아가셨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 많이 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전 세계에서 선교 가장 많이 하는 교회에 붙어 있는데, 그렇다면 파리 은혜교회라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답은 딱 하나예요. 거룩한 교회. 아멘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갖고 온 교회가 거룩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는 영적 축복이 임한다는 거야. 자, 두 번째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은 형제가 연합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의 풍요함을 의미합니다. 헐몬산은 만년설로 덮여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헐몬산이 크대요. 근데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슬은요,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출발이 된다는 거야. 즉 요단강은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로 인해 시작된다는 거야. 그 요단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 살죠, 그죠? 그 이슬의 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면 그게 강을 이루겠어요. 이슬이 강을 이루겠어. 즉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축복이 이토록 무시하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시온의 산들은 영적으로 교회들을 의미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일까? 요한일서 3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자, 긴장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렇습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과 동거함을 저버리는 것이며, 또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동거함을 이루는 것이기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영생은 형제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나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과 동거함을 이루지 못하는 형제는 없습니까? 이것은 나와 여러분의 영과 육의 축복을 넘어서 영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혹 있다면 저는 베니의 그 사건을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주셨을까?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깨닫게 하셨어요. 혹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베니려니 아직 어려서 몰라서 그러려니 품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생을 주는 일이라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없대요.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연합과 동거함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 연합이 없다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문제가 있다면요, 그냥 팬이려니, 그냥 귀를 닫고 듣지 않는 팬이려니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의 문제는요, 성폭성 100%가 다 사단 마귀가 개입되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요? 마귀의 일은 우리로 영생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주된 그들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하지만 사단 마귀는 나이트클럽이나 이 앞에 오빠들 카페에 없어요. 왜? 이미 다 먹었거든.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가정에 있어요. 왜? 우리를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분열해서. 혹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습니까? 베니가 오해했던 분명한 그 상황일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마. 나빠, 아빠 나빠. 약속을 안 지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어. 그런 상처 혹시 받았다면요, 우리 베니가 오해했던 분명한 그 상황에 무슨 일이 빛이 있을까?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부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은요, 범사의 여호와라 인정하라 하신 말씀 꽉 붙잡고 용서하십시오. 이 일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생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렇게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배운 4가지 시편은요, 여러분들이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다 외워서 항상 암송하고, 교회 오면서 암송하고, 집에 가면서 암송하고, 주중에도 암송하고, 특별히 오늘 시편 133편.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 그 예배처소, 그 성전에서 여호와께서 영생의 복을 명하셨대요. 여러분, 영생의 복은 다른 데 있잖아요. 형제 사랑에 있어요.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다 관용하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사랑의 불꽃이라는 귀한 영혼구원 행사를 앞에 두고 있는데, 나 한 사람이 연합과 동거함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행사조차도 우리의 수고도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 오직 그 길만이 우리의 살아갈 이유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거야. 우린 넘어질 수 있어. 그럼 또 예배 자리에 와서 회복하는 거야. 또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야. 또 예배 자리에 와서 형제와 연합하며 동거하는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슴으로, 영으로, 심령 깊숙이 받아서 우리 교회는 정말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교회, 우리 김하시 목사님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 많이 하는 교회 하시겠다고 그 뜻을 이루고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이미 그 교회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가장
거룩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가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자녀가 그렇게 연합해서 하나님께 본을 드리는, 그래서 작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 같이 우리 때문에 전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죽기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그거 뭐라고요? 형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도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그분이라면 우리도 그분의 본을 받아서 죽기까지 그분과 연합하고 형제에게 연합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